오늘은 초막절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 천년왕국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뭐 한다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천년왕국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이만희라는 그 총회장은 자기가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눠가지고 각 도시마다 지파해가지고 1만 2천여 명에서 14만 4천 명을 데리고 육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가는 사람들 보면 젊은이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근데 어디 그렇게 많이 가냐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뭡니까? 뭔가 땡기는 게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땡기는 게 있어,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그냥 가겠어요. 근데 그 땡기는 것이요,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썼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쓴 이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법이 매우 사람을요 복 빠지게 해요. 폭 빠지게. 그래서 이 폭 빠지게는 그것이요, 젊은이들에게는요 영적 지식이 잘 없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모르니까 쏙 빠지게 돼 있다고요. 엄청 쏙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얘기를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안 빠지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 나한테 오면 14만 4천 명으로 내가 다 이렇게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법을 써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의 속임수에 공부하다가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선, 후천년선, 전천년설이라는 세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죠. 크게 보면 세 가지고 더 세보면 네 가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이 견해를 자기의 교단별로 수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단에서는 이제 종말론을 이것을 가르쳐 버리면은 그 교단의 특징이 나오는데 잘 안 가르쳐요, 종말론을.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 감리교회 나가나 장로교회 나가나 순복음 나가나 다 똑같더라 그래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교리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통합 측은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통합 측은, 합동 측, 장로교 통합 측은, 합동 측은 뭐가 가르치냐?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쳐요. 오순절 교단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르쳐요. 후천년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초창에 있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설,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것을 믿어야 될까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데, 어떤 것을 그는 보다 더 정확할 건가? 예수의 재림이 공중 강림이 있을 거냐, 지상 재림 한 번만 있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말론에 관하여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금 말해서 천국에 언제 들어가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의 거의 모든 교단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성도가 있다고 나와요. 천국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비방한다니까요. 자, 요한계시 13장. 42달 동안 일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대환란 기간이잖아요. 그때 천국에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네. 자, 6절입니다. 6절. 요한계시 13장 6절.
이해를 위해서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그의 장막, 하늘에 지금 살고 있는 자를 비방한다잖아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2인자. 사탄이 갇혀있을 때 갇혀있자 무적에 갇혀있기 때문에 2인자를 올려보낸 거예요. 이것이 첫째 짐승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두 번째 또 3인자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뿔 가진 수양처럼 돼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대 짐승들이에요. 막 사자, 표범, 곰 이런 것들이고,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은 3인자인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그 환란을 42달이라 하는 거예요. 42달.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받게 된다면 몇 달을 받는 거예요? 42달을.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게. 42달을. 이것을 날짜로 가면 12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그래서 42달,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 1년, 2년, 반년. 한 때와 두 때 반. 이게 3년 반인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때가 언제요? 사단이 올라와 가지고 짐승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일하는데 그 짐승이 영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영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난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의 장막, 하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것들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서 왕노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종말 때에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종말이 다 틀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고치자에서 몇 년 전에도 이거 바꾸자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배들의 전통은 지금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러 올라간다, 그게 아니다. 성경에는 다 이게 지금 안에 천국에 이미 왕노한 사람이 다 있다. 네? 14만 4천명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그래서 부활관도 잘못됐지, 그 다음에 종말에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같이 우리가 따로 볼까, 이것도 달라지게 되지.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것도 막 달라지지. 많은 것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풀지 못하게 되면 종말을 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거 무천년설이 맞냐, 아니면 후천년설 역사 절차 천년설이 있다고 하는 게 맞냐, 아니 없다고 하는 게 맞냐, 이 문제. 천년왕국이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문제. 두 번째,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거기서 왕노를 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천년왕국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냐, 예수 재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냐, 지상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거냐, 이런 문제를 봐야 되고요. 마지막은 그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 지구의 위에서, 이 지구에서 이루어질 일이냐,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 아니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요 네 가지를 정확히 분별하게 되면 천년왕국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천년왕국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나왔겠지, 성경에. 네. 있는 거예요. 네.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입니다. 자, 4절과 6절 읽어봅니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네.
4절과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자들이, 지금 순교자들 계열이, 짐승표 안 받는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왕노릇한 사람이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가면은 제사장도 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꽃밭에 들어간 사람이 왕노릇한 게 아니고, 왕노릇은 못해. 제사장 노릇도 안 돼.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배 드릴 때 붙이는 칭호고, 왕노라는 것은 살아갈 때, 일상생활 할 때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왕노한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 왕들 위에 최고의 왕이야.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4절에. 20장 4절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2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 말씀, 순교자겠죠. 네, 순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왕노릇하냐, 있느냐, 우선은 있다라는 거죠. 있다. 중요한 건 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연설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 요한계시 20장 1절에서 10절에 말고 다른 데 있느냐? 다른 데 안 나와. 안 나와. 예수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한 적이 없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을 대무시하면 대무시하구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우리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대로 믿어야 돼. 아, 천년왕국 있다. 우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2번에 걸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6번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있는데, 그러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거기에서 왕노하느냐? 4절 보니까 뭐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그 빨간 주홍색 옷 입혀가지고 해변가 가서 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 보시진 않았어요? 저 자르는 것은 보셨어요?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요. 네, 그리고 화형시켜 죽였어요. 철조망 같은 데다가 철망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불 이렇게 딱 이동해가지고요, 불 지펴가지고 그 태워 죽이더라고요. 그 영상 안 보셨죠? 잔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에서. 이슬람 사람이 그렇게 죽여요.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올 확률이 무진장 많습니다. 교황 아니에요. 교황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그들을 치는 것이 6째 나팔이에요. 네, 유브라데 강,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세력을 주목해야 되니까 이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여겨야 되겠지만 그들을 좋아하지는 마세요. 자, 그럼 누가 들어가냐? 여기에 왕노한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도 봐야 돼. 자, 22장 넘어갑시다.
5절에 나와요. 5절에 누가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하느냐. 다 왕노한 게 아니라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왕 같은 제사장 다 거짓말이요. 그거 그런 게 아니에요. 왕할 자가 특별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런 왕노할 만한 자격이 안 된 자를 주님이 왕노 절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왕노하려면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장 5절인데요. 이 5절 이해를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어디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가 그런 거예요. 성 밖에는 저주 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셔야 돼요.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들은 저주가 있어요. 근데 성 안에는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누가 섬겨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아름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고. 시작.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왕노릇 할 자가? 그들이 3절에 그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 중에는 당신의 종이 있어요. 크게는 다 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이 있다 그거죠. 그런 종이 세세토록 왕노하는 거예요. 그 종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4절 보니까 이마에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제 여기에 쓰여 있는지 보셔요.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막 눈이야 다 지금. 그냥 이게 안 보이지. 이 영의 눈으로 이게 봐야 된다, 이게 봐야 된다니까. 근데 참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좋아. 여러분들이 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이마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설교 들을 때마다 형편없구나. 야, 내가 여기를 이 담임 목사라고 믿고 내가 따라왔다니. 야, 내가 참. 목사가 안 보여. 그래서 자신 있게 하지 뭐. 목사님 이마에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이게 완전 실망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까막 눈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누가 이 이마에 뭐 이름이 있냐? 어린 양의 하나님 이름이 있느냐? 14장에 나와.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하.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지고 신약의 성도는 어린 양의 예수님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이렇게 쓰여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천국 들여보내라고 보낸 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다섯째 여섯째 납할 때 지금 사단이 올라와서 다 이제 전갈 권세와 뱀의 권세로 전갈과 뱀 귀신들 다 올려버려서 사람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의 종들은 못 건드리게 막아버려.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환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9장. 또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황충이라는 귀신들이 쫙 올라오는데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잠깐만 3절부터 이해를 3절부터 읽어야 돼.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자연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인을 쳤는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안 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들은 죽을 수 있어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땀 환난치하에. 그래서 빨리 손에서 피가 나고 빨리 손에서 불 나오길 바랍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걷어지는 시간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사단이 올라올 때부터. 그때는 안 돼. 제한, 그들에게, 뱀들에게 제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겨 나가라는 그 권세가 이제 안 통해. 그때는. 그런 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그러면 인을 맞았느냐? 그건 7장에 또 나와. 안으로 가봐요 또. 7장. 3절인데요. 4절까지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턱걸이로 천국 들어간다 왕노릇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주님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왕노릇 시켜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최소 조건은 믿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충분 조건은 천국에 가서 우리 누릴 지위와 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을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밥만 처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봉사를 해봐야지. 에? 언제까지나 잡수시고만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행복해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여기다 밀거리 한번 할 때 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 가만히만 있는 것은 이것은 야가 빠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천국 왕노릇 못해. 나는 예배만 들어갈 테니까 그럼 헌금이라도 해야지. 일 안 하겠다면 뭔가 그래도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달란트를 드리든지 은사를 드리든지. 할렐루야. 그래 천국에서 뭐 지위가 주어지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서 밥이나 쳐주세요. 그리고 먹고. 그래 가가지고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어. 이것은 충분 조건으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3절이 딱 나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 종들이 22장 5절에 가니까 그들이 세 세토로 왕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종들은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있다. 14장 1절에 나오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울려버려도 못 건드려. 귀신들이. 그 담을 죽여버리면 누가 그 환난치의 성도들이 이끌 건데.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안 돼. 이제 자기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그때 오기 전에 빨리빨리 좀 회개해서 좀 피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나오고 빨리빨리 안수를 좀 받아서 불이 나가야 자기를 보호하고 식구라도 보호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해주는 일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때 정말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 병원에 갔다는 바로 들켜서 잡혀서 666표 안 받았으니까 막 죽일 때인데 그때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14만 4천 명을 정해서 그 안에 보낸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종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중에 어떤 자도 순교자도 나와야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순교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전부 왕노를 하느냐?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왕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를 할 자가 있고 만주의 주로서 주인노를 할 자도 있어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 섬기는 자가 와요. 이 사람은
만주의 주 밑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밑에서 왕노할 자가 또 있어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인들의 주예요. 14만 4천 명은 왕들도 있고 주인들도 있어요. 이것의 제일 꼭대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들려준 말씀은.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찬찬히 봤더니 결국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사람만 왕노하는 거지 다른 사람 왕노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우선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기 이만희는 14만 4천 자기가 만든다 하잖아요. 지가 만들지 않아. 예수님이 만들지. 예수님이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한 거지. 인간이 그걸 만든 게 아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거기는 예수님이 지정해서 보낸 자들이 그렇게 왕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왕노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보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이게 왕노를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26,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14만 4천 명에게. 그래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다. 엄청난 권세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다 깨뜨리는 이런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노하는 자 되듯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넘어가요.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4절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란 뜻이요. 이걸 몰라가지고 문자도 이스라엘 자손의 1만 2천 명씩, 아니 이 지파는 더 많이 있고 저 지파는 더 적을 수도 있지. 똑같이 1만 2천 명이 어디가 있으며 요셉 지파도 안 나오고 단 지파도 안 나와. 그럼 그건 빵이요? 삼손이 단지파인데, 삼손은 왕노할 사람인데 지금 24장로인데, 24장로 아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예? 삼손은 단지파니까 그러면은 뭐 안 돼? 왕노할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울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기는 자는 뜻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뭘로 바꾼다? 이스라엘이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영적인 숫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이기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백투 예루살렘 막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미 끝났어. 이스라엘은 그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성 밖으로 가서 초막이나 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왜? 메시아를 거부했잖아. 그렇게 암탉이 자기 아래 날개를 품으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기만 가라. 이방인 가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방인을 만났는데 이방인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백성은 쫓겨나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비유에 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왕노할 자가 정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갖다가 왕노를 시키지 않는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나는 왕 같은 제사. 은혜가 아니야 그건. 그건 상이지. 상을 어떻게 은혜로 주겠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지.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왕노른다. 할렐루야. 죄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싸우고
예. 싸워서 우리 죄된 본성과 이 세상과 이런 거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결국에 왕들.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누군지가 착착 나와. 그걸 잘 보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왕노하는데 왕노하는 자의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원래 만왕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자, 12장.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라고요? 수백독을 하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예 암송할 정도로 보셔야 돼요. 암송하도록 보더라도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 그때 읽던 거기만 나오지. 저는 다 한눈에 봐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건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요.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아니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 일하실 뿐이에요. 나는 입만 내드릴 뿐이지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12장 5절에 나와요. 5절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도 될 수가 있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몰라. 근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 여자는 마리아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여자가 마리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고 마리아도 될 수 있는데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이 남자 아들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 쭉쭉 나가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상이에요. 이분을 따라서 나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여자 이세벨이 우상숭배에도 재물을 먹어도 관계없다. 이거 추대배 장례배제도 관계없다. 이거 따라가면은 이기는 자 안 돼.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에게 절하면 안 돼요. 죽은 자 꽃받쳐도 안 되고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시체 갖다 놓고 시체는 더럽고 사망이 임하고 생명이 정반대인데 그거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다 교회에 장로 죽고 목사 죽으면은 안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막 보혈 발라야 돼. 보혈 십자가 세운다. 오늘 내가 예배야 모든 만난 예배 때 만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고 가야 돼. 안 가는 게 좋겠지만 안 갈 수도 없잖아.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니까 저에게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직분자여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안 갈 수가 없잖아. 장례하는데 안 갈 수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죽은 자에 대해서 예배한 적이 없어요. 위로는 했어. 위로는 조문은 했지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순교자들도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종노를 하지 않는 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낸 특별한 자들이 결국에 천년왕국에 왕노를 한다. 누구나 참여한 거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알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진짜 있느냐 있자겠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14만 4천이 들어간다. 정리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러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제 요게 견해에 따라서 천년왕국설이 여러 개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쭉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가신 다음부터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이 쭉 돼서 농사 추수하고 있어요. 다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수하고 있는 것을 알아듣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에 무슨 열매? 천매. 거기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를 올라가셨어요. 그 첫 열매는 레위기 23장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익은 이삭의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러면 추수를 안 합니까? 추수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처음 익은 거 먼저 드렸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추수를 해서 보리 추수가 계속돼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치는 날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이 오순절을 77절 맥주절이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7월 첫 주에 지키잖아요. 보리 추수가 맞춰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초실절에 일어나서 계속 추수가 되어서 오순절날 맞춰진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부활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첫 열매로 올라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니까 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지. 지금 가니까 계속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비유적이야. 이 사람 몸을 무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요. 우리 몸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나온다. 몸이 무덤인 거예요. 흙이니까 흙을 무덤으로 만들잖아요. 흙을 무덤으로, 무덤을 흙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사상이고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다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한다. 잠자고 있다가 무덤 속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잘 꾸며야 된대.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화장하면 절대 안 된대. 왜? 곤란하잖아. 몸 다시 만들기가. 화장해도 아무 상관없어. 육체는 흙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 똑같이 생겼어요. 전혀 다른 존재다. 화장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종말 사상을 내가 공부할 때 교리만 공부해가지고 제가 그래 초창기에 그랬어요. 예, 화장을 시키겠다고 해서 절대 말렸어. 성경에 어디 기독교인이 화장시킨 게 있느냐? 다 매장했지. 불교가 태우는 것이다. 불교식 하지 마라. 내가 막 했어요. 지금 내가 후회스러워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게 하는데 이리 가게 하든 저리 가게 하든 태워서 하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 가면 되는 것이고 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에 주님이 오실 줄 우주적인 종말,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저도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희년을 한 번 더 연기하면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가야 돼. 예, 너무 내 말을 믿지 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애에 주님이, 그래서 초창기에 썼던 편지에는 자기가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살아서 올라갈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대속에서 4장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올라갈 것으로 항상 우주적인 종말이 자기의 생애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다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죽을 때 67세 뭐 요 나이예요.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주님은 더 지체할 수밖에 없네. 왜?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는데. 주님 그때 오실 수가 없네.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마지막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개인적 종말이 우선하는구나.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의 때 주님이 이루실 거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끝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귀신 쫓아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여기 천국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 가짜예요. 가짜. 그건 맛보기야. 맛보기. 진짜 천국이 있다는 맛보기.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다가도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다겠어요. 그래서 나는 늘 무서워. 그게. 제가 아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성 밖으로 갔고 지옥에도 갔거든요. 그걸 확인해 봤거든요. 왜? 진짜 중요한 말들도 했는데 잘못된 얘기도 했어. 그 잘못된 얘기한 것을 믿고 따른 자들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회동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되시려면은 내가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으리라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무서워요. 하나님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 없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반드시 행한 대로 이렇게 갚기 때문에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그걸 놔두겠냐고요. 오늘날의 목사들 천국에 희박하게 올라가.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면요 천국 천사가 막 박수를 치고 난리야. 얼마나 만에 목사님 올라오셨다고 막. 현실이 그래. 왜? 잘못 가르친 게 대한 대가를 천국에 못 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명 지워버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바울은 자기가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조 15장과 대서에서 4장이 아니요.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끝나는구나. 주님은 더 지체되겠구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하루 한 사람 더 구원받게 하려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구약의 성도는 안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그날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날 심판받아 지옥 가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그때 죽을 때 열려요. 저승사자가 오든 천사 2명 천사가 오든 어떤 사람 마차가 대기하기도 해요. 딱 알아?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 많아. 안 끌려가려고. 저승사자가 막 끌고 가거든.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다. 오늘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로 빡쳐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천국 가는 거지 뭐. 교통사고 죽은 거 좀 이상하다. 어쨌든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진다. 이상하다. 그러면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말을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죠.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아멘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지금 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건 아니에요. 완성된다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 네. 그런데 이게 틀린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 못 할 거예요. 이걸 잘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왜 그러냐? 교단의 교리로 정해서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했으니까 나보다 더 그분은 더 똑똑하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의 완성이지 시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선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넉 달 농사로 지금 계속 추수하고 있어. 계속 추수하고 있어.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알곡 추수가 공중 강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삭 줍기, 쭉정이 이것들 추수하는 것이 결국에 속죄일 나팔절 때 일어날 지상 재림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인데 그 지상 재림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완전 심판해서 끝내는 거예요. 왜? 순교될 호소가 있었잖아.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주님 오셔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상 재림과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세대주 전천년설은 뭐냐? 이 마지막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 다른 점이 뭐냐? 이 마지막 환란의 기간을 7년으로 잡아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한 일에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해 가지고
한 일에 7년. 그래서 7년 잡아서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을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켜서 공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전철열설은.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을 더불어서 천년왕이 들어간다. 이것이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있고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그래서 교회는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혼인잔치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아니지 여기 아닙니다. 공중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공중에서 해요. 좋은 데서 해야지. 네.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축구하는데 하고 싶어요? 응? 임시적인 데서. 밑에는 대환란인데 보면서 혼인잔치가 즐겁겠죠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것은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이 가짜 환상을 본 여자의 말을 듣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 가서 퍼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를 교회는 다 올라간다. 교회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14장 14, 16절 보면 알곡, 익은 곡식 올라가는 거지. 예. 그래서 7째 나팔이고 그것도. 근데 우리가 대환란이 있는데 7년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교회는 공중 혼인잔치하고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휴거를 시켰느냐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지상에 남겨진 자들은 유대인들 구원을 위한 특별 기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교회를 일시 피신시킨 거다 먼저. 그래서 7년 대환란 밑에서 받을 때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7년 대환란을 서진 것이고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온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평온한 거지만 중간에 내를 하나님 섬기라 해서 안 섬긴 사람 죽이는 후 3년 반은 환란이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교회를 피신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교회의 구원과 유대의 구원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분리를 시켜 그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만 따로 안다 끝냈다니까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서 그랬잖아 죽인 죄를. 그래서 그들은 거의 안 시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다 난리요. 세계 최대의 이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매년마다. 말도 안 돼 그들은. 예. 유대인들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 다. 기독교인들을 지금 깨세요. 빨리 꿈 깨야 돼. 예.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관심 물론 하나님이 원감람남에게 아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보호함이 특별히 있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육체적으로 구원받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7년 환란을 안 받는다 해버려 다. 아니요 다 받을 거예요. 거의 끝무렵까지 다 받을 거예요. 5째 6째 나팔 다 받는다니까. 7째 나팔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그 보좌의 그 세력에 주는 그 대재앙만 빼놓고는 다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환란을 다 통과할 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환란 전에 나는 훌쩍 올라간다. 그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 다 잘못 해석한 것뿐이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천년왕국이 뭐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십시오.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왕노한다? 이기는 자들이 왕노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요. 요한계시록 5장에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달달달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 말이 쏙쏙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5장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나오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14만 4천명인데 14장 보면 새 노래를 불러 14만 4천 명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24장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따로 정해졌어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입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이것은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왕국들로 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되기도 해. 근데 제사장들이 땅에서 왕노한다 이거예요. 왕국에 참여하는 거니까 왕국은 왕도 있고 백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국으로 예수의 피로 산 사람 다 왕국에 참여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다 참여한다고. 그 왕의 다스림에. 근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왕노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 이기는 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지금 가시게 되면은요, 제사장들로 예배드리고 제사장들로 14만 사중의 왕들 그 족한 사람들이 제사장 속한 예배드릴 때 제사장 노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왕복을 입고 왕노를 하셔요. 지금 천국에 올라가면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또는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 흰옷 입은 천사들이 따라오고 두 무리의 흰옷 입은 존재가 있으니 하나는 천사 무리, 하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실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4장에 보니까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뭐예요? 누가 그냥 온다, 혼자 온다고 예수님이?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잖아요. 미리 가서 지금 천국에서 왕노를 하든가 거기에서 왕의 그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천국에 지금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 왕들을 할 사람은 바로 뒤에 따라오겠죠. 이렇게 따라온다. 이게 대동에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재림 때도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공중의 재림 때도 데리고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상 재림은 반드시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오는 성도들 이미 천국에서 왕노한 자들도 있다. 이거 그들 중에는. 그리 이거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왕이 되셨잖아요. 오른편에 앉으시고 왕이 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왕이 되셔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그들은 올라가서 천국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죠. 지금 집 짓고 살고 있다니까. 어디서 그냥 학구방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재림 올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서. 지금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 보세요. 나중에. 지금도 올라가면 알아. 제가 안수에서 보내면 자기 천국집에 내가 보내드리거든요. 가봐라. 몇 층 지어졌나. 지어진 것이 이제 미래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이미 산 사람도 있어요. 네. 산 사람의 집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 그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리고 베드로 만나면 베드로 허락이 떨어져야 돼. 베드로 집 가면 베드로가 들어오라고 해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천국에서 왕을 한 자도 있고 천국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일반 평신도가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왕노 할 자 이긴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천국에서 왕노하는 게 끝내고,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천년왕국의 완성이고 그 다음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어리는 그때 원소나 뭐 이게 하늘이 다 풀어지고 다 날아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의 땅에, earth가 아니라 저 천국의 그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곳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3층천에 올라가서 그 스타디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를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바로 죽을 때 여러분은 왕노하는 자도 참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는 풀밭에서 콧노래 부를 것이고, 고단송이 입에 물고, 이제는 더 이상의 근심 걱정 슬픔 긍실 없으니 다리 하나 딱 포개고, 이 좋은 향기를 어디서 맡아봐. 그러고 살 거예요. 그래도 뭐 나쁘진 건 아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 생각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왕노를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14만 4천 명이 정해졌으나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정은 있으나 확정은 없어요. 못할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 그럼 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기록할 때 시간적 순서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삽입계시가 있어요. 막간계시가 있다고. 막간계시와 삽입계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막간계시하고 삽입계시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처해요. 거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막간계시예요. 막간계시. 잠깐 말해서 19장 마지막 절에서 20장 7절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20장 7절 이해를 위해서 중간에 막간 계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헬라어 원문의 결정타예요. 헬라어 원문에. 자,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하나의 전쟁이었는데 이것을 둘러보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쟁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하나의 전쟁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의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반대편의 세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전쟁으로 돼 있어요.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곡과 마곡,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곡과 마곡과 전쟁은 사단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사단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모아가지고 전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돼 있고, 20장 10절에, 아니 19장 20절이죠. 네, 19장 보겠습니다. 자,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되어 있지만 곡과 마곡과 전쟁은 사단이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고 나와.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에 천년이 있다는 것을 시간적 순서로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이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그렇잖아요. 헬라 원문을 안 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헬라 원문을. 그래, 헬라 원문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하고 고가 마오가 전쟁이 하나예요. 이게 나와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요거에 대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 편에 짜잔. 밤이 가고 낮이고 볼 수밖에 없어. 저는 연속극이야 아마. 왜냐면 그다음에 또 궁금하거든. 네, 이게 정확히 나와버려요. 네, 같은 전쟁 한날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이 한날에 불못에 던져져요. 이게 딱 나와버려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이것을 원문을 직역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옛날부터 천천열설일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에 맞게 번역을 한 거거든. 자기에 맞게. 왜? 자기 알고 신앙을 그대로 투입하려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두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막간계시일 뿐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막간계시는 어떤 것을 더 확대시키거나 역사적으로 쭉 펼쳐지는 것을 한 번에 모아서 설명해 준다고. 다 막간계 특징은 그 고른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냥 시간 순서대로 구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20장 10절이 결국에 이 짐승과 거짓 선자와 사탄이 한꺼번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 원문에는 고가 마옥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의 전쟁이라고 성경 원문에는 나온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으면 바로 올라가서 지금도 왕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왕노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열뿔, 10발가락. 구약의 다니엘 보면 10발가락. 그 다음에 마귀는 10뿔을 지녔다. 예,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많아지면 100이요.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100으로 듭니다. 더 많으면 1000이요. 1000. 그래서 충분하고도 충분한 숫자가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충분하게 왕을 하다가 주님께 재림 때 같이 동참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무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서 3장이죠. 네. 그래서 무천년설도 틀렸고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것이고 이것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저는 환난 통과한다고 했어요. 거의 다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따라올 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안 따라가면 안 따라도 관계없어요. 나는 환난 전에 훌쩍 올라간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사셔가지고 나중에 환난 받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환난을 다 통과하신 다음에 근데 적 그리스도만 치는 그 재앙 때는 올려보낸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까지 병원에 가서 안 붙잡히려면 손에 피가 나와야 되고 귀신이 막 뱀과 정갈의 권세가 풀어질 때잖아요. 5, 6째 나팔은. 그때 그 공격을 안 받으려면 불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저한테 안수를 좀 이렇게 불 나온 온전한 분들에게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불을 딱 장착하시면 이 말세에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대환란 그래서 그날은 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감해 준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보고 뿐만 아니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 바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자들 환난을 잘 준비케 되어서 환난이 오더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진짜 그 환난의 날에는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